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수요 통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장일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가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13장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히브리 민족의 백성의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특별히 한 권이 할애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다 회복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야 될 또 본문이죠.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읽어야 될 그 본문이 히브리서, 히브리 민족,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멈췄냐면 유대인 쪽에서 멈춘 거지, 하나님의 쪽에서는 멈추지 이렇게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박해 때문에 이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히브리서 딱 생각을 하면 박해가 떠올라야 되고 그 대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의 메시아됨이 믿어졌다가 부정되는 이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탁월하신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 주에 했던 히브리서 4장 1절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느니 그의 어디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이죠. 그의 안식이. 지난주에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고 또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고, 이제 뭡니까? 하늘의 모형인 거죠. 영원한 안식,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텍스트 같지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글씨예요? 네. 분명히 글씨인데, 이거 글씨인데 어떻게 살아있지? 근데 성경은 말해요.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게 살아있으니까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 육을 그냥 쪼개고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또 지난주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 결산한다. 그렇죠.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요. 결산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지만 이 땅의 삶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벌거벗은 것, 심지어 우리가 잠깐 생각했고 잠깐 말했고 잠깐 그런 것까지도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결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말은 무서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원래 이제 5장이 대제사장인데 4장 뒷부분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의 수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보고 5장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이렇게 있죠.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또 여기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구별하고 이렇게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아주 금방 확 오죠. 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안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꼭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대제사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큰 대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위대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유대인들 레위지파의 아론의 자손과 다른 큰 대제사장, 그분 뭐 했다?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있는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죠.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늘 성소로. 하늘 성소. 차원이 틀리죠? 같은 대제사장인데 사실 땅의 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성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형을 통해서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가 계세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천하시는 이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들이 흔들려서 굳게 잡아야 되는데 자꾸 믿음,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 요셉의 아들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를 뭐요? 굳게 뭐 해야 된다? 잡아야 한다. 왜? 굳게 잡아야지 천국 가는 것이지. 굳게 잡지 못하고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면 옛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은 심판이고 죽음이고 죄와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 왜 가냐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믿는 도리 예수를 믿는 도리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다시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자꾸 고민하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인성 누구죠? 마리아와 야곱의 요셉의 아들이니까 인성을 믿어요. 근데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이 신성 이것까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겨졌다 안 믿겨졌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까지 놀라. 아직까지도 놀라. 유대인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이방인조차도 갈등.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예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안 한다? 동정을 하시는 분이시다. 왜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뭘 받았다? 시험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내내 공생에 사는 동안에 시험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시작할 때 누구한테 시험 받았어요? 마귀 사탄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또 어디서도 큰 마지막 시험 받았어요? 겟세마네에서. 네. 만약 예수님이 그때 결단 잘못해버렸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인류의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간중간 막 여기저기서 삶이 내내 시험이었고 유혹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많은 시험, 인간이 되셨으니까 연약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험을 유혹을 수없이 받았는데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본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해준다 안 해준다? 동정해준다. 공감해준다 안 해준다? 공감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를 이제 깨달아야 되냐면은 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지만은 굴복했다 안 했다?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시험 받는 게 죄가 아니에요. 시험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받을 거예요. 그것이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받는 것 자체가 자체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냐 거기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이제 그 이기셨다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앞에 나가야 돼요?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만 찬송하고 왜 기도를 이렇게 맨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한 번만 하고 땡 하면 되지. 뭐 죽을 때까지 한 번만 하면 또 안 되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왜 끊임없이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시험과 미혹과 유혹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지금 예수 믿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조차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달라들고 그들을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에서 떠나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늘 어디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 담대하게, 확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가야죠. 절대로 경솔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기도, 뭐 섬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뭐요?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경솔함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안 도우셔요? 도우셔요. 도대체 우리가 왜 나아가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받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고 자신 있게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기도 연약에 힘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자격 조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당연히 누구여야 되겠죠? 당연히 천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인데 그 중에 누가예요? 택함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왜? 이 일은 무슨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뭘 하는데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없다면 구원 못 받죠. 만약에 그 통로가 없다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다른 종교에서 그 수많은 선행을 한다고 그래도 지옥이죠.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이 죄를 인한 이 제사장의 중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안 돼요. 누가? 이 당시에도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속죄하는 이 제사는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재물만 가져갈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집행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는 정가는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집행해 주는 사람은 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 대제사장을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그 통로가 바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사람 제사장에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누구여야 된다? 사람 중에서 택한 바 자.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이죠. 사람 대제사장이죠. 인간.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뭐 할 수 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죄인이 왔어요. 근데 자기가 안 받아버려. 사람을 가려버려. 이 사람은 내가 제사를 받아주고 저 사람은 제사를 안 받아주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사장은 모두를 받아줘야 됩니다. 무식해도 몰라도 미혹되었어도 잘못을 저질렀어도 죄를 저질렀어도 능히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해주고 뭐하고 포용해줘야 돼. 왜? 제사장의 직무가 그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렇게 사람을 가려서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뭐에 입사해 있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워요. 그러면 연약한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는 당연히 자기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해야 되겠죠. 성경이 명령입니다. 너도 연약하고 죄이니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너를 세운 것은 백성, 연약한 백성, 무식하고 미혹된 이 백성을 위해서 너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모든 백성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약한 자에 대해서 받아줘야 된다, 안 받아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백성들에 대해서, 너에게 오는 죄인에 대해서, 교회에 오는 죄인들에 대해서 너는 이런 마음이 있니? 무슨 마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냐. 능히 어떻게 사람들을 다 용납해 줄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받을, 심지어 무식하고 어리고 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능히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 근데 받아주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뭐가 있으면 돼요? 긍휼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우리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고 받아주고. 왜? 이것 때문에 속죄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 직업이 얼마나 존귀해, 이 지위가 얼마나 존귀한지 또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지정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뭘 받은 자? 부르심에 받은 자.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 자꾸 표현을 해요? 불렀다라고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불렀어. 구별했다고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불렀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도 표현하지만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도 말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성경은 신약으로 와서 우리 믿는 자들을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셔. 그리고 우리를 뭐요? 세워주셔. 제사장으로. 그럼 도대체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 외에도 또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들을 뭐 하라고? 품으라고. 왜? 그들이 속죄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데는 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분명한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살고 때 되면 나이 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는 목적이 있고 먹는 목적이 있고 일하는 목적이 있고 살아내야 되는 목적이 있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신 데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제사장적인 또 이 제사장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제사장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안 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한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만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들이 속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 제사장이라도 단순한 게 아니고 다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속죄하게 해야 되고 또 뭐요? 하나님의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제 아론 자손들, 레이지파의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 인간 대제사장 이야기를 앞에 설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뭐가 됐다?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했다? 말씀하시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뭐 했다? 낳았다.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너는 뭐 누구다?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그 제사장 하면은 이 레위인의 또 아론 자손 계열이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히브리들한테 지금 설명하는 건 이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영원히 누구?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영원히. 우리 대제사장 세워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 지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게 인간 대제사장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죠. 이 단어를 붙일 수가 없죠. 근데 멜기세덱 앞에는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붙여놨어요. 옛날에 아브라함 때. 쉽게 말하면 BC 2000년 전적 그런 게. 예수님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 때 멜기세덱하고 연결이 됐죠. 그 2000년 BC 2000년 전에 그 멜기세덱.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또 없어져요. 영원하다? 나중에 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이미 예언을 해놨죠. 오래전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분은 뭐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을 따라서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도 예언의 뭐예요?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7장에 가보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나중에 이제 7장에서 보게 되겠지만은 뭐요? 인간 제사장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족보도 있고 시작한 날도 있고 생명의 끝도 다 있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뭐예요? 그럼 아론도 지금 죽고 없잖아요.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누구하고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심. 그래서 항상 뭐로 있다? 제사장으로 있다. 이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여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이것은 예전에 오래전에 예언이 돼 있었던 것이고 그 예전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그 반차 아론의 계열이 아닌 누구의 계열을 따른다? 참 이런 말 하니까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믿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머리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 복잡해지는 거. 아론이라고 하면은 이게 쉬울 것 같은데 갑자기 멜기세덱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막 이렇게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데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인간의 제사장하고 틀려. 멜기세덱에.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5장, 6장, 7장 설명을 해요. 계속해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 이 마지막 시험이었죠. 사실에게 예수님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육체로 계실 때는 이렇게 있죠. 예수님 이 땅에 33년을 사셨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실 때 자기를 어디에서 구원하신다? 죽음에서. 그럼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겠죠. 근데 뭘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딱 하니까 뭐가 딱 떠올라요? 어느 시점? 예수님이 3년 중에서 어느 시점이 딱 떠오릅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을 막 흘렸던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보통은 이제 겟세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돈 덜 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아들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일단 육체를 입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죽으면 그냥 쉽게 죽어도 되는데 이건 뭐 십자가에 지금 이제 잡히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짊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뭐 자기 죄 때문에 짓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죄를 또 자기 자신의 몸 안에 짊어지고 간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험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혹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부르시면 맞는데 분명히 주님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을 여기까지 갔고 3년을 달려왔는데 그래도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뭐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정말 우리는 쉽게 구원받고 예수님께 구원받지만요. 예수님은 정말 이 자기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뇌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예수님이 혼자 너무 힘들어하니까 누구도 못해요? 천사도 못해요. 왜? 지금 예수님이 잘못 선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빨리 가서 도와줘. 이러다가 잘못되겠다. 야 빨리 도와줘. 왜? 예수님 지금 너무 힘들어. 막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아.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막 안에서 쏟아내는지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그래서 힘을 더해 줍니다. 하늘로부터 빨리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도와줘. 그런데 예수님은 또 알기 때문에 기도를 옮겨달라고는 하지만 내 원이 아니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마음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힘써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힘써서 기도했는지 표현들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누구한테 기도했겠어요? 자기 자신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아버지한테. 그 혹시 아버지가 나를 죽도록 이 땅에 보내셨는데 혹시 이 다른 길이 있나? 내 잔을 나에게서 옮겨줄 수 있나? 왜? 그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이 명령에 의해서 왔고 그분이 또 옮겨줄 수 있으니까 그분의 마음만 하나님한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근데 하나님이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대답하면 인류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3번 해봤더니 뭐예요? 이제는 아는 거죠. 예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하고 한번 좀 뭔가 다른 길이 없나 하고 외쳐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 말은 굳이 새 응답이 필요 없죠. 그 말은 옛날 말했던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말했던 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단한 것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기도를 엄청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게 있었어요. 기도할 때. 내 것만 구하지 않았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만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그의 경건하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 fear예요. fear. 뭔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하심으로 기도한 거였어요. 왜? 이 표현을 보면 알아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 그냥 내 것만 구하는 걸로 했으면 그 경외함이 아니죠. 왜? 내 거 달라고, 내 소원 달라고 그런 이야기죠. 근데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나와요. 내 원대로 말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시죠. 참 이 예수님도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이 순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이것만 좀 피하고 싶은 그것이요. 사실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예요. 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쓰셨죠. 혼자는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낸 겁니다. 또 주변에 돕는 자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왜 우리의 보호가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지만요.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주님은 잠잠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 부르심대로 너는 가야 한다는 거죠. 심한 통곡.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참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면 좀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는 거요?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 이게 뭡니까? No pain, no gain이 뭡니까? 고통 없이 뭐요? 얻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 받으면 뭐가 있다? 얻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 그 말은 고통을 참으면 얻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이 고난을 통하여 뭐를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웠다. 내려놓음을 배웠다. 십자가를 배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겠더니 표현 결론이 뭐가 나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됐다. 만약에 그 고난을 피해버렸으면 온전하게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매를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더니 온전하게 됐어요. 이 희한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 근데 알고 봤더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욕들어 먹고 비난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럴 능력도 있으시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뭐가 되시려고? 영원한?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몰라서 교회를 욕하는 것이고,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이고, 몰라서 교회를 불태우고,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조차도 그들을 용서하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순종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 이런 자기에게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기서는 이상하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된다? 네, 예수님도 지금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기 때문에? 순종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요? 허락하신다. 어떻게 만들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온전하게 만들어야지만이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웠는데 주님이 교회가 불태워지고 교회가 망가질 걸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별의별 고통을 많이 당할 걸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도 부르신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몰라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근데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좀 더 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 우리가 말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 고난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 순종이 고난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말로 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이요 힘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나 여기는 넓은 길이에요, 사실. 여기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하죠. 자기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죠. 또 내려놓죠. 그러나 이것을 지고 갈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왔네. 뭔 말입니까? 나 올 줄 알고 있었어. 그럼 좀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완전히 몰랐고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막 맞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뭐 하나 놔두면 막 정신이 없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돼야지?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많이 사역하면서 경험해보고 이주민 뭐 선교지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저는 당해봤고 정말 별의별 경험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현지인들 가운데 뒷북도 많이 받아봤고 근데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선교지에 내 돈 뜯어갈 줄 알았어요. 내 뒷북 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인도에서 마지막 돈 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꼭 예수 믿어야 돼. 꼭 예수 믿어야 돼. 돈으로 잠깐 행복하지만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아깝죠. 그런데 구원의 차원에서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냥 기쁘게 주는 거죠. 제가 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주는 거죠. 왜? 이 고난이 그에게 구원이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 죄가 폐기되지 않고 이 심판이 무효화되는 우리가 이 구원 폐기되고 이 구원받은 이 구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 이것보다 정말 더 귀한 것이 없는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고난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인내해야 됩니다. 결국 제발 이 말씀 속에서 결국 빨리 눈이 고난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순종함으로 가야 됩니다. 순종함.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고난이 끝났을 때 또 허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오히려 인내력을 기도하시고 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맞죠. 우리 초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좀 예수 믿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왔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유대인이니까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좀 받아들이고 믿고 좀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멜기세덱 이야기하니까 막 완전히 혼란이에요.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하다? 듣는 것이 둔해져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때가 오래됐어.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은 좀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있어야지.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면 이거 어떡하냐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 못하고 멜기세덱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그냥 아론의 제사장이 더 쉬운데 그냥 구약으로 가는 게 낫겠는데 이거 예수님 메시아 맞아. 멜기세덱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그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분명해요. 어디에 목표가 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건 뭐예요? 영적인 성숙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냥 여기서 예수 믿고 딱 죽어버리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배워서 자라서 어디에 올라오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오라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오래됐으니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을 보니까 우리 초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뭐예요? 신앙에 성장하는데 박해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근데 박해만 외부적인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도 뭐예요? 나태해요? 게을러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뭐예요? 냉담해요. 구약이 신약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시 뭐만 읽고 싶어요? 구약만 읽고 싶은 거예요. 율법만 읽게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냉담해요. 영적으로 뭔가 열정이 없어요. 영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뭔가 관심이 없어. 말씀에도 별로 관심도 없고 기도에도 별로 관심도 없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영적 성장이 뭐고 또 영적인 성숙은 또 뭐야? 오늘은 말씀은 은혜 있고 또 뭐 예배 이번에는 또 말씀에 은혜 없어도 되고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열망, 열정 이런 것이 없어요. 냉담해요. 표정을 봐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오히려 에너지를 뺏기니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표정만 봐도 뭐 나도 낙심이 되는데 웃는 사람 찾아가고 싶죠. 은혜가 되는 사람 찾아가고 싶지요. 나도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지요.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져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데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게을러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적은 안 돼. 좀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그냥 기존의 전통, 기존의 그것들 그대로 그 안전한 게 좋죠. 뭘 또 새로운 걸 시도하고 도전합니까? 안락하고 평안한 게 지금이 좋은 거지. 근데 그게 조금만 가보십시오. 그 죽습니다. 죽어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원리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현상 유지할 것 같죠? 잠깐 현상 유지하죠. 근데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미숙함과 이 성숙함 다른 책에 보니까 이렇게도 있어요. 완전히 틀립니다. 이 미숙함과 이 성숙함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침 받기를 한다. 다른 일을 가르친다. 성숙한 선택. 기본적인 말씀에 늘 머물러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또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맨날 통독을 해도 어디만 통독하고 있어요? 창세기만 여러 번 통독하고 있어요. 굳이 창세기를 안 하고 신약부터도 읽어도 된다니까요. 시편부터도 읽어도 돼요. 근데 꼭 통독을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말고 창세기는 좀 하는데 뭔가 이 기본적인 신앙생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왜? 세상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깊이 자신을 자꾸 비판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자꾸 평가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비하할 필요 없습니다. 분열, 여기는 하나됨, 고라, 영적인 도전, 어떤 체하고 그러나 주의 깊고 무관심, 의심, 믿어요 적극적으로. 두려워해 이쪽은 또 뭔가 확신. 자신의 느낌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하고. 그러고 보면 이 성숙과 미성숙.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처음에는 미성숙 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그 본질대로 살아왔으니까 이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빨리 이제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네, 성숙한 단계로 빨리 넘어와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 목사님 이야기했던 거 복음 외에는 다 바꾼다는 말이 나는 너무 좋아요. 다 바꿔요, 다 바꿔. 복음 외에는 이 진리 외에는 다 바꿀 수 있다. 뭔 말입니까? 저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이런 걸 좋아하죠. 뭔가 또 업데이트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잘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지고. 저는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예배,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그리스도인 어떤 삶. 나는 그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최고라고 믿지 않아요. 뭔가 우리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렇게 늘 고민해야,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 같이 한번, 오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뭐예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져. 세월이 지나면요 성숙되어져야 되고 성장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의 분량에까지 뭐 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근데 얼마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분량만큼 살다가 그냥 죽어버립니까?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또 압니다. 또 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살아낸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글을 아는 거, 말씀을 읽어서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안 보고 큐티하고 말고 통독하고 말고 말씀을 공부, 설교 잘 듣고 이런 것들이 대해서 여러분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잘하라고 하셔요? 왜 잘하는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셔요? 젖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 먹는 자가 있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누가 있어요? 장성한 자. 헬라의 의미는 완전한 자입니다. 장성하다는 것이 완전한 자예요. 장성한 어른이 성인이 되면 하나님이 볼 때 완전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각을 머리를 쓸 줄 알아요. 많은 훈련과 연단과 노력들을 통하여서 뭐를 이제 분별할 줄 알아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영적 센스가 생겨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또 잘못 해석하고 이렇게 있는 것인지, 뭔가 영적인 센스, 영적인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영이 그러면 자라야 되는데 영적인 성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뭐를요? 말씀을 어디에? 삶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은 영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숙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먹으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성장해 안 해요?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성장을 하면 자동으로 뭐가 생겨요? 영적 센스가 생깁니다. 영적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해요 안 해요? 분별하죠. 그러니까 이 정의와 거짓말을 분별해요 안 해요? 다 분별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큐티를 통해서 또 통독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야 하죠. 왜 저기다 의의 말씀이라고 붙여놨을까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텍스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알면 알수록 그 영적인 깊이, 이 진리의 깊이, 이 깊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의 신앙의 어떤 초보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하니까 말씀 이해가 안 되고 멜기세덱 이해가 안 되니까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한다는 거 뭐예요?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자랐기 때문에 지금 자라 있어서 이 말은 충분히 멜기세덱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인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분량, 단단한 음식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해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한테 뭘 구해요? 큰 거를 구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에게 소화해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한테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거 기도해요, 그거 가지고. 뭐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영적 센스가 없는 거죠. 너는 내가 그걸 줘도 감당이 안 돼. 오히려 그것이 너한테는 화가 돼. 그러니까 너한테 주지 않는 거야. 너 자신을 키우든지 네 자신을 준비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달라고 때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영적으로 성숙되었을 때, 영적 감각 센스가 자랐을 때 그런 것이 분별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사실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났는데 안 자라다 보니까 이게 막 꼬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양식을 잘 먹어가지고 다 잘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예외를 두지 않아요. 이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때는 믿음이고 이때는 믿음이고 그런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라고 해요? 어때? 범사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어렸을 때도 크든지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모든 일에 과연 너는 그리스도처럼 반응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왜 그러냐면 빨리 이것을 이런 항상 범사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인됨을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보호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십니다. 뭔 말입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한 번도 하나님은 바뀌신 적이 없어요.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믿음이 작을 때도 컸을 때도 그분은 항상 동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빨리 좀 우리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땅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고 내가 그 사명을 내가 너희한테 맡길 수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그 눈물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쓸 사람이 없고 부를 사람이 없고 불러도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고 교회가 이 땅에 수없이 많지만 선교적인 교회가 많지 않고 자기 교회 이렇게 자기 교회 이렇게 있고 그 자기 교회 안전하니까 세계 교회가 또 안전한 줄 착각하고 있고 그러나 영국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지금 핍박받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교회 헌금 잘 나오고 우리 교회 괜찮으니까 다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있고 깨어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느껴진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그냥 알고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의의 말씀이 진리의 깊은 이 말씀들을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이 영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꿀처럼 단지 맛볼 수 있는 그 타임이 난 오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국 주문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선악을 분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쓰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잘하지 않는데 애쓰죠. 애들이 분별 못하는 것처럼 성장하면 자동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영적으로 성숙함을 초대하는 것이지요. 오늘 같이 한번 기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멜기세덱 좀 어려운 말 했다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이해 못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아직도 믿은 지가 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건 뭐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 그 입장에 있어야 그 유대인 초보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혹시 우리가 시험받고 연약함 가운데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난과 우리가 과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영적인 나태와 냉담함 가운데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먹으면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고 이렇게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적인 이 깊은 진리의 이 맛들을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라나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영적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